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사탄의 활동 범위. 사탄의 활동 범위. 여러분,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때까지 활동하도록 허락을 받은 거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탄과 그의 부하들, 곧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귀신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활동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러나 그 천국은 완성될 천국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임하는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던 그 천국, 바로 성령이라는 천국.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오실 때 사람의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었다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실제 물리적인 천국,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음 천국 시대지 물리적 천국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시기를 주셨을까? 이걸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 시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사탄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그리고 마음의 천국을 가진 사람과 마음의 지옥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사는 시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이유는 알곡이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뭐냐면 심판의 유예 기간. 심판은 결정되어 있지만 심판할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 유예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 용어로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어떤 범죄를 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벌을 직접 받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잘하면 용서해주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하면 앞에 지었던 죄까지 더해서 아주 중한 벌을 받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법정 용어로 그래요. 지금은 영적인 집행유예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곧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활동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어디서 일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기 허물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비껴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단어 다 바른 길에서 어긋났다는 뜻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의미하게 동의어를 두 번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썼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허물이란 단어는 바른 길에서 떨어졌다는 이 말로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이드를 말하고 그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벗어나고 에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그것이 바로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허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의를 행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고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sinful desire. 그래서 죄로 가득 찬 욕망.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의라 그래요. 원죄의 결과 인류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 온 것이 뭐냐면 불의입니다. 이니퀴다지. 이니퀴다지는 죄는 아니에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자기 안에 있는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들도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이는 귀엽긴 하지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죠.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요. 다. 말도 못하는 애들도 다 갖다가 끌어다가 뺏어가면 울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냥 볼 때는 귀엽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악마 같아요. 애기들이 천사 같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악마 같아요. 그리고 조금 커서 유치원 가면 그 악마의 본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싸우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뺏고. 어린애들 보세요. 진짜 와, 나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 참 잘하는 분들 보면은 와, 저건 정말 하나님 사랑이다. 저 같으면 다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싶어요. 인간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죄는 뭐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화살을 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물려받은 불의에서 나오는 죄성이고요. 죄라고 쓰인 이 단어는 내가 화살을 잘못 쏘고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뭐냐면 거듭났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어서 죽었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가 누굴까요? 뒤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래서 사탄의 권위 가운데서, 사탄의 의도 가운데서 행동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신념,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갔다.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니까 너희도 돈을 사랑했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음란하게 행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온갖 죄를 지을 때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결국 뭐였냐면 그 세상 풍조를 만드는 자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돈 욕심 낼 때 나도 돈 욕심 내면 사실 사람들을 따라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이 지구상의 공기 중에, 이게 공중이 어디냐면 영어로 보면 in the air, 그러니까 NR이에요. 공기 중에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이 유행할 때, 나쁜 짓, 세금 떼먹는 거, 그리고 돈 욕심 부리는 거, 사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를 위해 쓰는 거, 이 모든 나쁜 풍속을 따르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뭐예요?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들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양심을 통한 찔리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담이 했던 것처럼 내 원함대로, 내 감정대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의인화하면 아담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일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풍습을 따르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라.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그분 가운데서 행하는데 천국의 풍습을 따르고, 세상 풍습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라. 그가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와,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그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마귀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가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 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 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다는 거예요.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쫓고 마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왜 세상 풍습을 쫓아요? 자기도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육체와, 육체는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이 골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감정, 마음이라고 할 때는 감정이에요. 감정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었다. 여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또 다른 데서 나오나 한번 찾아봤어요. 이걸 또 뒤집어 볼게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지내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여 구원과 상급을 받을 자녀가 되었다.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털어보면 놀라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함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자체가 틀려 먹었어요. 이것은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응답받는 기도에 놀라운 본을 보여주셨는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아마 부활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부활이 경험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욕심을 억누르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일생을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 충돌을 어느 쪽에다가 내가 힘을 실어줄 것인가에 관한 것. 그건 뭐냐면 육체의 욕심대로 행동하느냐, 성령의 소욕대로 순종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결국 어느 쪽에 힘을 싣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원하는 자식들, 내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
이런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내게 질병을 주시는 것이 지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병을 통하여 사람이 겸손해지고 간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지옥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요. 근데 아프고 고난이 많다가 일찍 죽어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저는 아프고 빨리 죽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왜? 인생은 짧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에 일찍 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럽다 이렇게 말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모두 다 순서 없이 죽게 돼 있고 좀 일찍 가는 게 우리는 아쉽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 확실히 믿고 예수님 닮아가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찍 간 게 그 사람에게는 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일찍 갔어. 저 뭐 죄가 있어서 이러지.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일찍 간 몇몇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 같은 젊은이들, 예수님 같은 청년, 예수님 같은 중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익은 열매를, 잘 익은 열매를 따가신다. 내가 아직 미성숙하니까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으면 땅에 두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니 뭐 이 땅에서 고생시켜. 빨리 데려가서 안식하다가 부활의 날에 쫙 부활하게 하지 뭘 이렇게 또 죄짓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 데려가세요. 그래서 너무 빨리 성숙해지면 빨리 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제자들이 다 빨리 갔죠. 예수님 제자들이 빨리 갔어요. 다 40대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빨리 갔어요. 요한은 그러면 왜 미성숙해서 100살까지 살았나요? 아니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머니와 교회를 맡겼어요. 그래서 요한도 지긋지긋한 인생 그거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밤모섬에서 100살 다 됐는데 강제 노역하고 싶겠어요? 눈도 멀었고. 근데 왜 살아남아야 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다면 나는 사명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무 미성숙하든지 사명이 있든지.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나는 사명이 있어서 살아있는가? 나는 아직도 데려갈 만큼이 안 돼가지고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아직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두 가지 다인 사람도 있겠죠. 예. 여기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이를 악물고 참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못 이겨요.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깜깜한 방 안에 있는 어둠을 바가지로 한번 퍼내보세요. 되나? 죄 안 짓는 법을 알려드려요? 아무 힘이 안 남을 때, 에너지가 빵이 될 때까지 의를 행하세요. 정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의를 행하세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하기 바쁜데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책 읽으면서 누구 죽일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거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다행인 게 우린 뇌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을 잘 못해요. 동시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남으세요. 기도 사역 받아야 돼. 귀신 들린 거야. 동시에 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 생각해요.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중세 시대부터 수도사들이 뭔 짓을 했어요? 죄 안 지으려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당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팔꿈치 다 까지고 무릎 다 까지고, 어떤 사람들은 혓바닥으로 돌계단을 핥아가지고 혀가 다 닳아서 피가 나와가지고 돌계단은 가운데 수도사가 걸어간 길에, 기어간 길에 빨간 줄이 쫙 있어.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피가 이게 갈려가지고 혓바닥으로 성당 돌계단을 그렇게 핥고 다녀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가톨릭의 수도사들을. 그 짓 할 때 좋은 일 하지. 그 기어다닐 때 좋은 일을 하고 앉았지. 그걸 뭐 기어다니고 자빠졌어요. 그거를. 미친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그리고 손이 죄 짓는다고 나무에다가 예수님처럼 못으로 박아요.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 되지. 왜 그런 아이디어를 못할까? 육체의 정욕이 일어난다고 자기 성기를 자른 수도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 고자가 되는 약을 막 화학물질을 삼키고, 성욕이 자꾸 일어나니까 수도사들 혼자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여자 생각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해버렸어요. 그들의 치열하고 거룩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뭔 짓이야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피곤하도록 딴 생각 안 나도록 선한 일을 할 생각을 못 했을까? 그 돌계단 기어다닐 때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 전하면 집에 들어와서 눕자마자 잠들면 되잖아. 기절할 때까지 하면 되지. 그럼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마귀를 방어하려고 해요. 마귀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다 갑옷 입고 기다린다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고 가서 쳐들어가. 마귀가 인질로 사람들 잡고 있는 대로 가가지고 끄락거는 자 같은 데 들어가서 외치고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못해요. 공격당해서 걔네들 수비하기 바빠요. 축구팀이 진짜 환상적으로 잘하는데 공격을 안 해. 계속 방어만 해요. 수비를 진짜 잘해요. 그 팀이 이길 수 있어요? 하프라인으로 안 넘어가. 거의 우리 쪽에서만 계속 뛰어요. 열심히 뛰어. 그리고 공 넘어오면 계속 막아내고.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브라질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비극이 있죠. 미네이랑의 비극. 알레망니아한테 7대1로 졌어요. 브라질 팀이 7골이나 먹었어요. 저는 그거를 선교 가서 봤거든요. 선교 가가지고 저 나따우에 선교 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보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큰 부잣집에 가서 큰 텔레비전에 놓고 봤는데 하필이면 거기 독일 선교사가 와 있었어요. 독일 선교사가 와 있고 브라질레로들이 앉아 있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너무 좋았어. 너무 분위기 좋고 간식도 놓고 이렇게 하다가 한 골 1대1 딱 됐을 때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알레마니아가 한 골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조금 하다가 미안해하는 거야. 소리를 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2골 먹을 때, 3골 먹을 때, 4골, 5골쯤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브라질레라들 막 울고 독일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6골 먹었을 때 독일 선교사가 베란다 나가서 울었어요. 주여 그만 넣게 해주세요. 울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양쪽을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여기 독일 사람들하고 브라질 사람들하고. 야, 하필이면 또
한국 선교사가 가서 그 꼴을 구경하고 있어요. 제가 브라질 감독이었으면 안 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7골 먹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8골 넣으면 돼요. 8골 넣으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7골 먹잖아요. 8골 넣으면 돼요. 말처럼 쉽겠나 그게. 최고의 선수들이 다 뛰고 있는데 그날 뭐가 안 된 거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골 먹는다고 두려워서 더 이상 안 먹어야지 막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골 먹어도 돼. 우리도 가서 넣자. 이 정도 마음이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알려드리고 싶은 이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것은 어둠을 막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지대에 머물지 마세요. 안전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 강도당하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가는 사람들은 멀쩡해요. 여기 오랫동안 사신 교포들 진짜 강도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라꿀란자를 10년 동안 다니는 저는 강도 안 당했어요. 여태까지. 강도를 길에서 만났는데 혼내주고 칼 뺏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빠솔다비아, 나 그라꿀란자 빠솔다비아 그러면은 도둑질 하려다가 뽀뽀를 하고 가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제가 강도 몇 명을 20회알, 50회알 이렇게 주면서 마약하지 말고 가서 음식 사 먹어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보다 의를 행하려고 힘쓰세요.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에서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은 불을 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놀라운 발견이 있는데 뭐냐면, 우주의 깜깜한 공간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은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빛이 있으면 어둠과 빛이 동시에 있잖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깜깜한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깜깜한 배경이 있으면 안 된대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그게 깜깜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별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우주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 빈틈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아무리 멀리서 빛이 와도 빛이 도달하면 전부 환해져야 돼. 그래서 밤하늘을 봐도 전체가 다 환해야지 맞대요. 근데 보면 바탕이 껌껌해요. 왜 그럴까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발견해낸 게 있어요. 깜깜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암흑물질. 모르지. 어둠이 알갱이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빛도 입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도 알맹이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32만 킬로미터 퍼 세크죠? 그런데 어둠도 속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물리학적으로. 어둠이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빛의 속도보다 약간 빠르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알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빛보다 더 빨리 도망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악한 영들은 빛보다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어둠이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 우주에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탄의 활동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세상 풍속을 쫓고 성령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저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내가 정말 무슨 사명받은 진짜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따르고 있는 세상 풍속이 있는지. 그것은 마치 악한 영들에게 열린 문과 같아요. 내가 아직도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남몰래 음란한 취미가 있든지, 내가 사람들이 모르는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러면 원수들에게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린 문으로 반드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역사합니다. 한국에 어떤 유명한 성악가 출신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아주 큰 사고를 쳤습니다. 나는 술집에는 갔지만 술잔에 입을 댔지만 술은 안 마셨다고 거짓말했어요. 그 사람이 큰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 부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에 가서 술을 3차례 3차까지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남의 차를 치고 도망가고, 그리고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술집에는 갔지만 술은 입에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주 비싼 공연이 끝난 뒤에야 내가 음주운전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저는 아싸 할렐루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숨은 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뒷구멍으로 여자 있는 술집에 가고 이런 게 계속 잘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은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밀한 죄 짓는 것은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완전 범죄로 끝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안에 세상 풍습을 아직 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만한 사람 앞에 고백하세요. 오픈네스를 하세요. 그런 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좋습니다. 어떤 교회의 최고 지도자 목사님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죄나 연약함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요. 모두 다 존경하는 진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 같이 돼버리면 자기 연약함이나 죄에 대해서 나눌 사람이 없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인 척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한 척 하다 보니까 은밀히 짓는 죄가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성령께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11조 생활하라고 하는데 나는 돈 없다고 제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11조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굴 도와주라고 계속 양심을 찌르시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도와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서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겁니다. 누굴 용서하라고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인간만은 용서 못해 하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것이 사탄에게 열린 문이 되어서 여러분의 관계에 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성령께 불순종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얘기했어요. 사실 내가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말은 세상 풍속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풍속이 내 욕심과 맞아 떨어지거든.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들까지 지금 미쳤어요. 비트코인 하느라고. 이 말이 돼요, 이게?
비트코인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투자인데 내가 있는 돈을 가지고 남의 거 훔친 돈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게 이게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중에 몇 시간 동안이나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해야 될 시간을 온전히 거기다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 풍속 쫓는 게 아니에요? 적은 돈을 갑자기 뻥 튀겨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청년이 비트코인을 사고 잊어버렸었대요.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을 100불어치 샀대요. 100불인가 200불어치. 근데 그 사람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 10년 지나고 그걸 봤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얘는 실업자예요. 맨날 게임만 하고 술만 마시고 그런 애인데 어느 날 딱 뒤보니까 이게 얼마가 된지 아세요? 1불짜리가 1억이 됐어요. 1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300원짜리가 1억이 넘었어. 그러면 100불어치를 샀어. 그게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200불어치 샀으면 200억이고. 이 무슨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이게? 이건 뭘 말하냐면 누군가가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 다 그 사람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남의 거 뜯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하고 비슷합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투자를 한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온통 가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물어보고 하세요. 주님, 제가 주식을 해도 됩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뿐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에게 결제받지 않은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그거 한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주식 투자를 하든지 비트코인을 하든지 이런 거 다 물어보고 하세요. 안 그러면 세상 풍조를 쫓아 육체와 마음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사탄에게 책 잡히지 않을 만한 완벽한 무장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보세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또는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종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 이 의에 이르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를 상대할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이 날카로운 무기처럼 사용하시는 것.
그렇게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성령 자체가 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날카로운 무기처럼 쓸 수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검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검은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마귀에게는 예리한 공격 무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지라, 이 말은 뭐냐면 알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말씀과 완벽하게 동의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는 말이,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마귀가 오면 말로, 성경 말씀으로 그와 논쟁하라는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도 마귀 못 이길걸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못 이겨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성경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 뛰어난 성경 지식이 있어서 이긴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힘입어 복종하며 사시기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귀신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낑낑대면서 간질병 걸린 그 형제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나갔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왜 믿음이 그들이 적다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평상시에 사람에 대한 긍휼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너희들이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면은 귀신이 너를 알아보고 나갔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귀신들이 이러죠. 우리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귀신이? 바울은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귀신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요. 예수는 당연히 유명하죠. 근데 너는 누구야? 너는 말씀도 순종하는 자가 왜 나더러 나가라고 오라가라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영적 전쟁의 승리는 거듭난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풍조를 버리고 불순종하는 곳에서 돌이켜 진리를 선택하고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시험이 있잖아요. 재정적인 시험도 있고 자녀에도 시험이 있고 배우자로부터도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도 시험이 있고, 이 모든 원수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내 삶에 세상 풍습 따르는 것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바로 돌이켜서 열린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원수들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두루다니며 믿는 자를 시험하고 삼키려는 마귀를 상대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 대적하는 방법이 뭔지 안 써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할 거예요? 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대적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을 내어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마귀를 쫓아내는 3단계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대적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1번이 안 되면 2번 해봐야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술사가 했던 게 이거죠.
그죠? 주술사가 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삶으로 복종하지 않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같잖아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아주 간단하죠. 이것처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 다음에 권위가 생겨요.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기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하고 같이 한 적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축기 사역에 자기도 들어가서 자기가 은사 있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주에 너 술 마시러 갔지? 그랬더니 입을 때려요. 장로님이 입을 때리면서 시끄러!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뭔지 아시겠어요?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네가 지난 주말에 한 짓거리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막 때리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때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싸움은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하고 싸우는 걸 왜 때려요? 때리지 마세요. 그래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려요. 나가 계세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했어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또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이런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입을 틀어 막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삶이 안 되는 자가 귀신에게 명령한다고 귀신 듣겠어요?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우리 회원이잖아. 비밀 회원이잖아. 너 어저께도 나랑 놀았잖아. 근데 왜 나라더러 나가라 그러니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 내가 사는 게 그들의 원수로 살아야지 말하면 무서워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밀하게 쥐는 죄는 산더미같이 있으면서 무슨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자빠져라, 뭐 떠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집안에 들어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험 당할 때 뭘 하냐면 왜 내가 이걸 당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 진단이 나와야 돼요. 내가 정말 재정적으로 아니면 성생활이 아니면은 관계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있는 게 있는가? 내가 남 얘기를 하는데 즐기는 사람인가? 남의 죄를 까발리는데 아주 파티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이 비밀 지켜달라고 말한 걸 누설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적에 내가 지적당할 죄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숨어서 내가 아직도 포르노를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 남자인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 삶에 왜 마귀가 역사 안 하겠어요? 회원인데 야 친구야 놀자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열매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범죄했어요. 그건 나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저는 안 믿어요. 평상시 그런 연약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힘쓰세요. 그래서 제가 소망의 교회나 우리 간사들에게 묵상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묵상하면 성령님이 잔소리를 시작해요. 너 왜 그 사람 째려봤니? 너 왜 그 사람 용서 안 해? 너 왜 안 줘? 너 왜 걱정해? 너 왜 11조 생활 안 해? 계속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게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뭘 복종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성령님과 대화 안 한 사람은 내 뒤통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뒤통수가 다 관역처럼 그려져 있어요. 마귀가 쏘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대적한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대적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귀를 물리치는 길은
그 영역의 불순종을 발견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불순종이 그 범위예요.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이래요. 그럼 순종하는 순간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인간관계, 가족, 돈, 생업, 취미, 성생활, 미래의 계획, 이 모든 부분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다면 그 부분들 안에 내 불순종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모르면. 말씀하시면 바로 회개하고 빛의 속도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보다 더 빨리 시험하던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쏜살같이 도망간 것처럼 성령님은 마귀와 반대로 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싶은 사람은 순종 연습을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것 충만이 아니라 순종 충만이에요. 내가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붙어 계세요. 안 떠나가고 계속 힘을 주시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 또 순종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천사를 보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순종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요. 여러분, 귀신이 이열종대로 쫓아다니는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열종대로 쫓아다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귀신들이 쫓아다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따라다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그거 뭘로 결정나요?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여러분, 첫 번째 불순종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아담. 첫 번째 순종의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왜 죽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뱀의 명령을 따랐고 자기 욕심을 따랐어요. 딱 공식이 나오죠. 아까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공식이 나오죠. 자기 욕심을 따랐고,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자기 욕심과 감정을 따랐고, 뱀의 말을 따랐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한 거예요. 아주 이게 딱 삼박자가 딱 떨어져요.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아담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은 지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핵심은 순종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왜 히브리서가 비교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자꾸 강조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순종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 다 믿어요. 근데 왜 구원 못 받아요? 순종이 없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성령님이 방해 놓기를 구하세요. 성령님 나를 괴롭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하게 해주세요. 세상 풍조를 따를 것입니까? 내 욕구와 감정을 따를 것입니까? 어렵고 싫어도 성령의 음성과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순종의 삶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